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또 이 시간 정말 좋은 찬양들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 손을 들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우리 한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부를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만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만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과 송아지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처음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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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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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뛸 준비 되셨습니까?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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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잠시만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고백할 찬양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우리가 죄인임을,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께 주인 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새해 주님께 충성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획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 순종의 일꾼으로 세어 나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저희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차갑고 메마른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려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의 열매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좀 잠깐 봐주시 바랍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인답게 살자.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 4권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특히 빌립보서는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바로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믿음 생활하는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로 알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 유대 개들을 조심하라겠습니다만은 유대주의자들, 즉 구원론에 관해서 잘못 가르친 이들을 조심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교회에 파당이 있습니다. 두 여인들이 파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당을 멀리하고 하나가 되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같이 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신앙의 바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해요. 즉,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도산동에서 송정소망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34년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주어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동일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여러분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기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함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어떤 내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이걸 꼭 여러분 강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뜻을 이루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꼭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가 죽은 것이 좋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느 것이 유익일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느라. 즉, 바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뻐하는 일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불렀습니다. 소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끌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요. 그러면은 그겁니다. 이것이 내 일일진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것인데,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오락한다면은 가는 것, 이것이 저줄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23절 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바로 죽음과 이 지금 육체로 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죽음으로 가는 거, 분별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마무리가 그렇죠. 즉 말하면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바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 천국을 사모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가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좋았을 때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때 마음은 여러분, 내가 엄청 살기 좋을 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이때 천국의 사모함은 회피입니다. 회피. 진짜 우리가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알수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좋은데, 그게 좋은데 바로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기뻐할까? 그런데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장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서 보면은
특히 계시록 22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픔, 슬픔, 고통, 바로 영생, 사망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익 가나마 부득불레가 자랑하오니 주의 계시와 환상을 냈다 봤다고 그럽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부득거나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서 우리가 있으면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기한과 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해서 2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서신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는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신앙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도 상대방을 또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 세계 선교사로 복음을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봐서는 천국도 좋은데 바로 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증거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들 믿음의 발전과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과, 앞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서신을 증거해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쭉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유익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쑥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나도 기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음생활 잘해 나간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기쁘지만 바울도 기쁜 거예요. 만일에 성령소망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것을 확신하노니,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봅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나로 인해서 바울 사도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더 많아진다면 이거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1장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믿는 자답게 사는 것, 믿는 자들이 적당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할 것인가, 이걸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지금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너무나 이것에 바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게 하신 것, 이걸 잘 생각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2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한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시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한 뜻은 이거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합력해라, 힘을 합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분리는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 즉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분리, 찢어지는 것, 바로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사단마귀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이 4장 27절 말씀에도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이, 내 신앙의 틈을 주면은 사단마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무선으로 서로 간에 통화합니다만 전에는 전부 다 유선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도 돌려서 유선을 했는데 만일에 전선줄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아무리 여기서 급한 전화하더라도, 아무리 기쁜 속 전화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 전선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바로 이 한 마음, 한 뜻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합력하는 것, 협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사명을 받고 갔을 때 빌립보 지역의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가정에서 제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할과 이단 쭉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복음에 합당하는데 장애 요소들입니다. 이런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주여 사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과 당짓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왔을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신앙은 여러분 승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신앙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란 놈들은 영물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은 멱살을 잡거나 어떻게 대체를 세우는데 마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심령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마음을 요동시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요한복음 13장 바로 2절 말씀 보면은 가룟 자가 왜 바로 이 예수님을 판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12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거 전혀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바로 민속 명절 연휴도 끝났습니다. 새벽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사람들 너무나 많아 보면은요, 가정 문제나 수많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큰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몇 년 후에 다 천국 가시면은 누가 여러분 교회 지키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세틀린 권사님만 추울 때 와서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복구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요. 새벽기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더 여러분 간구하여서 신앙을 세워나가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에 지금 강팍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그럽니까? 못 이겨나가요. 이 마귀란 놈들은 무장을 하고 문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무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안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방송 본다고요? 한 20-30명씩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 와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내 한 사람이 살아야만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내 한 사람이 살아야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더 나가서 회사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형제가 안 되는 게 저 인신매매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 갖는 그를 바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 바로 이 버림받는 요셉이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습니다.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봅시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당한 신앙생활 버릴 것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8절 말씀 봅니다. 신앙인답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흔들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대적하는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천군 천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운 것들 사뿐사뿐 좌절 절망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 활동사항입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천사는요, 그가 너를 위해서 그들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천군 천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키잖아요. 우리 돌보십니다. 그러냐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행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 약속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은 땅은 내가 모두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언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드릴 때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응답해 주리라. 예배할 때 은혜 주리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거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아무리 일곱 족속가 아니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희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으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적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나 은혜 받아서 왜 은혜를 줬겠어요?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줬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먹고 끝나버리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내가 배고팠을 때 엄마 쭈쭈 줘 하면 어린애들은 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으면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줬을까? 왜 나를 도와줬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줬을까? 은혜가 뭐요? 깨달음입니다. 엄청나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거나 하나님 은혜를 깨달거나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에게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었을까? 깨달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깨쳐줘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나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도 있지만은 많은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 쌓여지는 것, 좋은 것 이것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주었을 때 이 연단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엊그제 40년 전에 43, 4년 전에 기록한 제가 일기장을 계속 일기를 썼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그때 40여 년 전에 저는 썼던 일기장을 내가 봤어요. 잠깐 다 못 읽었더라고 보니까 떨려요. 마음이 떨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시절이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애가 너무나 큰 거에 보면은요. 그때는 하필이 너무나 막막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로 이 상황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장 3장을 못 넘기겠더라니까 보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삶 너무나 많은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제가 어린애를 낳는 것 같아요. 큰 놈인데 그런데 그 큰 놈을 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할 텐데 자신이 없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일기에. 그러면서 상황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데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만일에 이놈이 자라가지고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하면은 어쩔까 이런 바로 이 소박한 그런 비전을 기르겠더라.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때는 전혀 불가능같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를 줬을까요? 왜 은혜를 줬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목적의식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느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주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은혜 주신 목적은 성숙한 믿음 생활을 갖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기가 자녀가 10살 먹었는데 우유 먹고 있으면 큰일이요, 그 가정에. 그러지 않습니까? 10살 먹었는데 우유 먹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신 목적,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소망하는 믿음의 심령들이요, 영적인 믿음의 측정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면은요, 우리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 아름답게 쌓여지나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 바라보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광만 여러분 생각하고 고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일 수도 있고 마귀라는 놈은 미혹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미혹이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마귀라는 놈은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 준다면 이 훈련은 잘 인내하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다음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우리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만 하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부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 질문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다.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냥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자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닦여 살려면 영적 전쟁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있어요.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전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보고 들은 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선한 영적인 삶,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목소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안에서 선한 바로 증언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소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갖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디서 내 밥이 있는가 찾습니다. 근신해 있어야 됩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바로 이것을 멀리하고 시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서는 이단적 신앙,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확신이 부족합니다.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때문에 세상이나 사단을 미혹하는 법, 세상이나 사단은 여러분들 미혹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더 나가서 물질명예 영광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가 잘 분별해라. 분별하다 단어는 시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시험해봐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대낮 같은 세상에 거짓말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깨달음을 주었을까,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도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기도? 새벽 기도. 어떤 기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신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함을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합해서 살기 좋은 나라, 모든 성도들이 세워나가고 교회들이 나날이 성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리고 구영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립니다. 드린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웃초청 선포주일이기 때문에 전도부장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화요일날 만나서 전체적인 기획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프랑카드 전도지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 모드로 교회가 좀 옮겨서 모든 일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운지구가 2025년도 입주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아마 4, 5월 되면은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오신 모든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분들 서로 돕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찬송가 드립니다. 450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